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정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한 해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장로님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2025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서 많이 놀랐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안정이 되고 일상생활이 별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상당할 정도로 성숙해졌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안심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치자 대통령의 처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경험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통치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유다의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은 롯의 후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호의적이지 못했던 그런 민족입니다만, 그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5절에 다윗 유다의 어떤 왕이 하나 나서서 신실과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구절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9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전장이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주 거의 천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이사야서 16장 5절도 역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는 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동방박사도 유대인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 있었을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시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주 애매하게 말씀하시므로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의도했던 생각했던 그런 왕은 아니지만은 역시 왕은 왕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좀 독특한 왕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또 왕이다. 좀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5절에 보면 이 왕, 앞으로 오실 왕은 신실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이사야서 16장 5절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면서 마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되어 있는 그 정의예요. 이사야 본문 16장 5절에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도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역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정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통치의 목적은 정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왜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가운데 이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그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그는 만약에 사람의 이 인간 사회에 국가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그가 사용한 유명한 말이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해 서로 잡아먹는다 그 말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가 된다. 그리고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짐승의 사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짐승 사회의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약육강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어로 The rule of jungle이라고 그러는데 장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이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잡아먹고 마음대로 그 해를 가한다. 그게 짐승의 사회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짐승 사회를 그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항상 이 짐승이 약한 놈을 제일 먼저 안 먹어요. 그 사자가 가령 뭐 사슴이나 뭐 이런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걸 보면은 그 약한 놈들 가운데도 좀 살이 지고 튼튼한 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강한 놈은 그래 살찌고 튼튼한 놈을 잡아먹어야 먹을 것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짐승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보고 그 사슴들 가운데 제일 약한 놈을 먼저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항상 약한 자가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란 것이 바로 이제 그 무질서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토마스 홉스라는 이 철학자가 제시한 것이 국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걸 사회계약설이라고 그러는데 사회계약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무언중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가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약육강식을 막자. 그렇게 만든 것이 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국가에게 막강한 힘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런 국가를 레와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책 이름이 그가 쓴 책 이름이 레와단입니다. 레와단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괴물인데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 그 레와단이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르바이아탄이라고 그럽니다. 국가란 것은 바로 이런 괴물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그 기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홉스 때는 아직까지 이 국가 자체가 즉 레와단 자체가 타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사람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힘이 있으면 반드시 못된 짓을 할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영국의 유명한 저 정치 역사학자의 주장 아닙니까?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 아주 유명한 주장입니다만은 국가도 타락할 수가 있다. 국가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고, 뭐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탄핵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통치자가 힘을 잘못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걸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어기면은 탄핵을 당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통치자, 왕, 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또 하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은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해서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질서라는 게 뭐 막연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면 제일 먼저 약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니까요. 가령 교통 질서가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덤프 트럭, 탱크, 그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아니 그럼 뭐 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겠죠. 누가 제일 큰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길가에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 이제 교통 질서라는 게 딱 서면은 탱크도 빨간 신호도 있으면 서야 되고, 자전거도 파란 신호도 있으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그게 이제 소위 질서라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약한 사람을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세운다 하는 말은 결국은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고,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았을 때 오히려 나라가 더 튼튼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령 민주주의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 가령 북한 같은데, 만약에 김정은이 무슨 사고가 났다 합시다. 그럼 그 사회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릴 겁니다. 우리처럼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돼도 뭐 보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신호등이 그대로 작동하고 또 사람들 지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놈은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의 아주 그 큰 차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정의롭게 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갈대가 상해가지고 거의 지금 쓰러질 때인데 그거 보호해주고, 꺼져가는 심지, 힘이 없어가지고 곧 꺼져가려고 하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즉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정의고, 그게 일반적인 정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겁니다. 그 이사야와 우리 성경 전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는 정의로운 통치일 것이고,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그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데, 그는 마리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내보냈었습니다. 정의죠. 마리아도 앞으로 자기가 탄생시킬 그런 메시아는 정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찬송했다 할 수 있죠. 예, 이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그건 학급의 반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은 정의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렇죠. 우리 이번에 계엄령 그리고 탄핵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상당히 그 소위 속된 표현을 잘 나가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에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그렇게 빠른 시일에 최빈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그렇게 자란 나라는 없습니다. 그다음 또 민주화도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나라다.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의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한 단계 더 높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높다고 그렇게 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소위 그 영어로 full democracy, 모든 것이 갖추어진 민주주의 국가의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22%밖에 그런 그 민주주의를 누린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K-팝이라든가 무슨 심지어 K-푸드니 그리고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됐다. 그래가지고 한참 지금 우리 잘 나가던 때에 그 며칠 전에 이런 사건이 딱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자부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는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접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이 이런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뽑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니까 그야 대통령이 잘못했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야당이 잘못했든 자건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잘못이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없고 우리 선거가 공명하지 못하다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선거는 상당히 공명합니다. 이 정도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치지 않고 여러 나라가 한국의 선거 제도를 배우러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16년간 공명선거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서 공명선거 운동 했다고 훈장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만은 저 혼자 산 게 아니니까 내가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일생에 그 시민운동 한 것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공명선거 운동입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 제도도 괜찮고 선거 자체도 공명하다면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다는 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 투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무래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투표를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따위가 무슨 더 거기다가 이념에 너무 치우쳐서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보수면 옳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진보면 옳다, 이런 아주 유치한 근거에서 투표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좀 따져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정의감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정직하냐,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부디 이념에 따라서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그거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지방자치제 선거 때 세 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투표를 한 걸 나중에 보니까 세 당에 속한 사람이에요. 부디 이 정당,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이게 참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정말 참 정의로운 사람인가, 정직한가,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지. 그 사람이 뭐 우리 지역 출신인가, 무슨 뭐 우리 학교 출신인가, 동창인가, 뭐 이따위 거 가지고 투표는 그런 그 수준 낮은 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념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성탄은 사랑의 계절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주는 참 이상한 풍속이죠. 이건 아마 동방박사 선물 그걸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면 이때 돈을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이걸 좀 광고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하면 사랑은 사랑인데 참 수준 낮은 사랑. 뭐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아이들은 선물 받고 이런 종류의 그런 사랑, 이런 걸 생각하는 시기가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는 예언과 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사랑의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사랑의 말이 성탄을 예언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성탄을 기술하는 구절에도 사랑의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의, 정의입니다.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에서 해방되고 그분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그런 목적,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 참으로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실 자체, 그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 잘못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회개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난 공부도 좀 하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교수도 하고 나 좀 안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발 힐랄이라는 뭐 아주 요새 인기 있는 그 작가입니다. 역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람이 뭐 엄청난 그 유물론자입니다. 말하자면 뭐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기독교가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엄청나게 똑똑해요. 읽어보니까 뭐 엄청나게 그 잘 썼어요. 잘 꿰어 맞춰요.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 꿰어 맞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읽으니까 시험이 돼요. 근데 신앙에 시험이 돼요. 그래서 읽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그저께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뭐 좀 안다, 내가 좀 배웠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압니까? 내가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다시 신앙이 더 튼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약하고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높이려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무식한 사람이 천대를 적게 받고 가난한 사람이 천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저는 성탄에도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탄은 정의의 드라마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정신을 반영해야 성탄을 올바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찰스 디킨스라고 영국의 그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어떤 점에서는 이 성탄의 정신을 아주 잘 반영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인터넷에 가면 아마 그 이야기는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참 특이한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는 가장 억울한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판, 그걸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재판입니다. 이건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을 예수님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 이게 정의에 어긋나죠. 그리고 그것도 이 세상에 오셔도 무슨 왕으로 아주 귀공자로 부자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무시를 당하고 침을 뱉고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이 예수님 얼굴에 춤을 뱉고
그런 수모를 겪은 그런 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갔었다. 이게 참 역설 중에 역설이라, 참 우주적인 역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의롭게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실천했으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우리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실현하도록 했을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센티멘털한 그런 피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 좀 특이한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한. 그렇죠. 뭐 젊은 남녀 같으면 잘생기고 멋지고 뭐 머리 좋고 그러니까 보기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 그게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돈이 여러 가지 돈이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돈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좋더라. 권력 사랑. 이런 건 모두 말하자면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아가페는 사랑하는 나에게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이익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런 사랑. 그건 도무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늘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놈이 없어져 버리면은 남아있는 놈 보고 뭐 아직까지 몇이 있네.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 없어진 아이 찾으러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예를 듭니다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그 잃어버린 양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다 줘도 안 된다. 나 이 사람 찾아야 된다. 이 아이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독특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아마 이놈은 좀 말썽도 좀 부리고 좀 몸도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시원찮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런 놈이 없어졌어요. 그 뭐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그거 뭐 괜히 귀찮은 거 따라다니더니 뭐 잘 없어졌다. 이거 머리 이거 잘 키우면 뭐 훨씬 낫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사랑. 이건 이 세상의 어느 철학자도, 어느 현자도, 어느 지식인도, 어느 소설가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억울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가장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실천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하라. 물론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물론 가령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어느 정도 실천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손 목사님 자신은 그 사랑을 실천했지만은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그 사모님이랑 그 다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 원칙과 현실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꽂아라. 원수가 오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옳은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싸워야죠. 여호와 증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총 안 든다. 그런데 옆에 내 이웃이 있고 내 아들과 딸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저기 와서 총으로 우리 친구들 다 죽이고 내 가족 죽이려고 할 때 나는 평화주의자다. 그게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 내가 쏴야죠. 그 사람 죽여야 내가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들, 내 친족들, 사랑하는 사람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화주의자 참 이론적으로 옳습니다. 고상합니다. 그건 실천하기는 어렵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걸 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애써야 된다. 그 정도는 못할지언정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C.H. 다드라는 신학자가 그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저렇게 정의해 저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나 애정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의지라는 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지의 결단. 의지. 일단 능동적인, 수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예쁘니까 사랑한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건 수동적입니다. 안에 어떤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한 나의 반응, 그러면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in spite of, 이 수동적인 사랑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 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수동적인 사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건 능동적이 되죠. 어떤 일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의 사랑은 in spite of, 이 세상의 사랑은 because of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면 그건 수동적이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걸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인스파이트 오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운데도 불구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 사랑이 고귀한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공명한 선거할 때 우리가 공정하게 그리고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저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요. 영국의 소설가 가운데 조지 엘리어트라는 조지 엘리어트는 여자 소설가입니다만 본명은 메리 앤 에반스라는 분인데 필명을 조지 엘리어트라고 남자의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어디 인용된 걸 보니까 그거 참 멋지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소개합니다.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왜 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서로의 삶을 조금 덜 어렵게 만드는 것. 서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삶을 좀 덜 어렵게 만드는 것. 그 외에 왜 사나? 아주 참 멋진 그 표현이 아닌가. 우리 성경의 아가페 사랑을 조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아가페 사랑, 이걸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롭고 좀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성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계절이 되고 이 사랑을 반추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천한 것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감사하며 부족하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러나 너무 연약하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셔서 조금이라도, 지극히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 고귀한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